오늘은 민수기의 핵심 줄거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 이 책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오죠? 백성 민자입니다. 수는 수를 센다는 그 숫자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를 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 숫자를 헤아렸냐면은 첫 번째 조사는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횡단하기 전에 딱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광야를 횡단하기 전에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때 숫자를 헤아렸고요. 그때 60만 3,550명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언제 했느냐면은 26장에 사는데 그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때는 처음보다 1820명이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하여튼 20세 이상의 남성만 60명이니까 뭐 여성과 또 아이들 생각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까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남성의 숫자를 계산하는 그럴 때 그걸 따서 이제 민수기를 했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제목이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러면 누가 지었느냐? 모세가 지은 건 우리가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민수기에만 80회 이상 나오거든요. 이 시대적 배경을 보시게 되면 다루는 연대가 시내산에서부터 약 39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전 1444년에서 1405년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민수기가 기록된 연대는 언젠가? 주전 1406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한번 우리 지도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이네요. 저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시내 반도거든요. 이게 시내산이 저 중간에 있어요. 하여튼 어딘가 있어요. 여기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인데 위로 올라가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광야가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시나이 반도가 다 그 광야 지대입니다. 거기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으로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야, 우리 참 IT 미디어 간사 신 실장님 훌륭하십니다. 확대 딱 해주시네. 저 동그랗게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9년 동안 있었던 지역입니다. 왼쪽에 있는 데가 애굽이겠죠. 애굽에서 홍해를 통해서 내려와서 출애굽 여정이라는 밑으로 쭉 갔다가 올라가서 빙 도는 형태거든요. 근데 저기서 39년 있었던 거예요. 저 동그란 지역에, 약간 이렇게 동그란 지역에 39년 거주한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헤맨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지역, 약간 타원형의 동그란 지역에서 39년을 거주한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빙 돌았잖아요. 이 출애굽의 여정이 밑으로 쭉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기에서 직선으로 가로질러 갔으면 얼마나 걸렸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사흘길이라고, 어떤 사람은 열흘길이라 그래요. 사실 넉넉 잡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 사람들은 40년을 다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이렇게 40년을 계속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39년 가까이를 39년 더 되죠. 저기 있었던 거예요. 저 자리만 있었던 거예요. 저 자리에서 뱅뱅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내산에서 20일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약 20일을 거주했고요. 광야에서 38년 3개월 10일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 120만 명이 되는 성인이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 40년 동안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장례식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리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의 주제는 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 이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불순종, 불신앙의 결과가 뭐냐? 넉넉 잡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이나 광야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끌고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40년 광야를 보게 되면, 생활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신했거든요. 그 10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10번이냐? 실제로 헤아려 보면 10번이 나와요. 또 이 10번이라는 것이 완전수, 또 열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반항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10번을 배신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이 반역 행위를 하나님께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이 하신 사실은 일방적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 또는 상징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11장 7절에서 9절에 나오지요. 만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지? 하는 뜻이라고 그랬지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봤을 때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말이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뜻이거든요. 만나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꿀처럼 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 그리고 3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표는 뭐냐면은 20장 11절에 나오는 생수에서 터져나온 반석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홍해를 나오는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이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바울이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놋뱀입니다.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이건 3장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요한복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발람의 예언입니다. 24장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모압의 왕 발락이 초청한 예언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죄송합니다, 맞죠?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래서 결국 축복하게 되었죠. 그 축복하는 예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4장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별이 뭐냐? 이건 별은 왕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왕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규라고 그랬는데, 이 규라는 말은 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지팡이인 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런데 이 왕이 나타나게 되면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은 단순히 그 시대에 있던 모압 민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한 왕이 다 쳐부순다라는 것이죠.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제 이 셋이 문제인데, 이 셋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가?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재밌게 되어 있어요. 사실 원어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은 구별해서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 셈이 셋으로 되어 있거든요. S-E-T-H. 그런데 반면에 지금 여기 나오는 셋은 S-H-E-T-H예요. 구분됩니까? 앞에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는 S-E-T-H로 되어 있고, 여기 나오는 셋은 S-H-E-T-H예요. H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렇게 분리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군가? 주전 1900년경에 그 애굽의 저주라는 주문이 기록된 것은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문서에 보게 되면 이 민족에 대한 게 나와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그런 한 종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모압을 세웠거나 또는 모압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지도자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말하는 모압이나 여기서 말하는 셋이나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별이나 규도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 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왕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에 나온 왕, 왕중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축복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세우라 그러거든요. 한번 지도 또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확대를 해 주셔야 되나? 보시게 되면 아니 다 원래대로 해주세요. 저기 밑에가 사해거든요. 그 위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물빛이 왼쪽은 바다니까 빼고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와서 사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흘러 내려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이까지 가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 이편과 요단강 이편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이 있는 것이죠. 그 동편에 도피성이 3개가 있고 서편에 도피성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에 있는 것이 베셀, 골란, 라못이고 서편에 있는 것이 헤브론, 그리고 게데스, 또 세겜입니다. 베셀은 모압 광야 쪽에 있고 골란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동쪽 위쪽에 있는 건데 지금의 오늘날 골란 고원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라못은 요단 동편에 갓지파 영토에 있었어요. 있고 이쪽에는 세겜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장소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고요. 그리고 게데스는 이 갈릴리 지역에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3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끄집어내서 죽일 수 있습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거기 도망치면은 살인자도 용서받습니다. 그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도피성 안에 있다가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일 수가 있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 데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죄인이 도망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 도피성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핵심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장 22절에 23절을 보시게 되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이라 그랬는데 이 이적이 뭐냐? 이 이적이라는 것은 표적, 징조, 증거,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일종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일종의 이거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원할 때 다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이기적인 것도 요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리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만 해도,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만 해도 수요일 날 이 예배에 참여하거나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정도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벗어난 분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이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말이는 이 말이 똑같지 않느냐라고 여길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복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구하는 목적 자체가 순전히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될 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잘 들어주시지도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된다는데 우리의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 생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적을 이스라엘 민족은 일상으로 경험했는데 그 이적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갔으면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적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그런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 같아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플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내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병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넣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게 될 때는 병 고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들이 계속 원망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차려가는 그런 과정을 보지 않고 자신들이 목이 마를 때에, 배가 고플 때에, 필요할 때마다 뜨거울 때에 이것을 채워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도구로만 하나님의 이적을 인식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나와요. 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왜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한다는 개념은 곧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해서 시험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시험이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멸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인데, 그건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를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잖아요. 사탄으로부터. 두 번째 시험, 누가 보면 세 번째 시험이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이게 신명기 6장 16절인가요? 7절에 나오나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6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만큼 당신을 시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런데 20장 12절도 민수기 20장 12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아니 너무너무 잘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일일이 다 가르친 분이 모세예요. 위대한 지도자죠.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참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뭐 너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정말 이런 애달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날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이 민수기 11장 11절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 뒷말 보십시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죽하면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를 죽이시오, 이런 얘기하는 것이. 나를 죽이고 살려달라는. 또 다른 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하도 화가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뛰어난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왜? 똑같습니다. 모세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20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뭘 믿지 아니하였을까요? 뭘 믿지 아니했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20장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더 또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
7절입니다.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령 안 했어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섭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잘못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뒤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우리가. 우리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데 모세는 자기들이 물을 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거룩함, 그 영광이 사실은 모세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지도자일수록 더, 주의 종일수록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신이 가져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절대로 한 말은 죄송하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가 나면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세 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나누고 싶어요. 앞에서 나온 말씀인데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라는 뜻입니다.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앞에서 말했잖아요. 이 노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2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뭔가? 여러분, 만나입니다. 만나가 처음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 이틀이지 몇십 년 먹어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질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했는데, 처음에는 감사로 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게 일상이 되니까 질리게 되고, 질리게 되니까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니까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변을 보내버립니다. 불변 물리면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또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다는 거거든요. 근데 묘한 것은 그 노뱀을 본 사람은 살고 여전히 노뱀이 있는데 보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상식으로 얘기 안 돼서, 말이 안 돼서 상식적으로. 아니, 세상에 노뱀을 본다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람이. 그래서 아마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고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본다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하고 그대로 천막에 있다가 죽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받아들이면 살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인간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귀중한 교훈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까지는 괜찮은데 아프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먹었던 꿀처럼 단 그 만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꿀처럼 단 만나와 같은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겨워하는 거예요. 실증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첫사랑의 간격, 그 은혜의 간격 엄청났거든요.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일상이 되어버리고 당연한 것이 되고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서 세상 사람보다 똑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그리고 잘 듣고 본 대로 마음의 결을 세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지지해주면서 서로 밀어주면서 용서해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같이 어울려서 주님 보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일상인 것 같아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생활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오히려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 특별한 걸 찾겠다, 뭐 특별한 걸 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은혜 가운데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 때에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조상과 맺어둔 그 언약 그대로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실수와 그런 불순종과 그런 불신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가운데 일상의 신비를 경험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